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인에게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일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지시하면서 이 세밀하게 그것을 만들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또 사람들을 준비하고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 성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24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를 살리는 게 그 오늘 보니까 성막을 지으라 그러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홀리 메이슨이라고 그러죠. 홀리 메이슨, 성막을 짓는 걸 보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홀리 메이슨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아주 지명해서 부르시고요 이 일을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정말 교회를 회복하는 24, 교회를 살리는 24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 홀리 메이슨, 이 교회를 살리는 24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요 영적인 배경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하자면은 이 땅에는요 이 영적 흐름 두 가지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이 영적인 세계와 이 땅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영접한 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죠.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제 이거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속으로 계속해서 흘러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여는 그 길이 그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저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이 일들을 계속하죠. 그러려고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정말 이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이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성령의 인도 역사, 이걸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인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가면은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결과가 나오죠. 이 결과는요,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죠. 영적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제 이 축복 속에 자꾸 들어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요, 자꾸 뭐냐면요, 우리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들이 참 많거든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이 숨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요, 자꾸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드러난 문제들을 이제 이 결과로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죠. 우리 사실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그만 섬이 하나 드러나면요, 이 보이는 거는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섬이 보이는 게 조금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지면까지 여기에 요걸 보고 이거 드러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 또 여기에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중독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꾸 여기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드러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이 숨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큽니다. 아니, 우리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니, 사람이 가정이 깨졌다, 이혼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여기만 봅니다. 사람들이 뭐 그냥 체질이 돼 있어요. 그냥 여기만 봅니다. 근데 가정이 이렇게 깨지기 전에는 이혼한다는 거는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숨은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숨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숨은 문제가 뭐냐면요, 이건 아주 태어날 때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외로움, 이거 공허, 이게 혼돈, 공허, 이런 것들이요, 이게 숨은 문제가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아니, 행복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요, 이 사람들이 행복이 없기 때문에 드러날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으로 행복하다 그러면은 내가 뭐 그렇게 뭐 중독되고 뭐 집착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이라도요,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요, 뭐 별거 아닌 일도요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그 부부싸움 하는 게 무슨 뭐 통일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요, 그게 막 가정이 깨지는 데까지 가는 게 거의 뭐 별 문제 없거든요. 근데 뭐냐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그 올바른 결혼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 올바른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하려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해지겠습니까? 가제 내가 숨은 문제가 훨씬, 숨은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또 숨은 문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났으니 그게 어떻게 온전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 숨은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왔습니까? 사람들은요, 이게 자꾸 문제만 오면은 여기로 가요. 그런데 이게 왜 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왔다니까. 이게 그러면 왜 왔습니까? 이게 근본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영적 문제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딱 소속이 딱 돼 있어서 죄인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이게 마음이 이게 편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이 구원의 축복이요, 이게 이 영적 배경이, 이게 그래서 요 그리스도로 자꾸 성령 인도받고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자꾸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 계속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사단의 역사가 또 쫙 해서 흘러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뭡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악한 자가요, 이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옛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그 마귀가요, 거기에 옛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지금도요 계속해서 이걸 속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불신자는 이 사단의 역사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가요, 딱 하나를 딱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가지고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고요.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 나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나 중심이야. 이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단이. 나 중심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해야 되지. 나 중심하면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그것 따라가면은요, 틀림없이 사단에게 속습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 마귀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넘어진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뭘 건드리면 잘 넘어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니까? 육체가 되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물질 중심이라요. 참 희한하죠. 이게 마귀가 뭘 가지고 자꾸 뭐 하냐? 물질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뭐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러분, 내게 지금 이 사단이 어떻게, 그 사단의 그 역사,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 문제 오면은요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귀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그거 공격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뭡니까? 아니 진짜 이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성을 쌓고, 그 이 진흙 대신 역청으로 하고, 그 막 전부 다 이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 이름을 내고 성공을 위해서. 이걸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서 공격했잖아요. 이게 모든 종교가 여기에 다 속은 거죠. 네가 부처가 되라, 네가 깨달아라,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너 하나님 없어도 될 수 있다. 이게 모든 종교가 싹 속은 거죠. 모든 철학이 싹 속은 겁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를 뭐 미치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진짜 지금 사단은요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뭐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살면 돼요.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가정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미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참 여러분이 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요 내 생각이잖아요. 사단이 거기로 파고 들어갔죠. 내 입장이잖아요. 나와 안 맞으면 못 참잖아요. 그건 내 주장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는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주장이 틀릴 수 있다니까요. 거의 사단이 나를 가지고서 공격합니다. 이게 진짜 이거 알고 보니까 야 나는 진짜 이걸 보고 나니까요. 아, 이게 나라는 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되구나. 이게 사단이요 나를 가지고 했던 공격을 해요. 순간순간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찌르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자존심 건드려서 공격하고, 여러분 누가 또 기분 나쁜 말 한마디에 거기 또 공격해가지고,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악령의 인도를 딱 받게 만들잖아요. 참 진짜 너무 이게 안 보입니까? 이게 우리 모든 삶에서 이게 안 보여요? 인간관계 속에서 보이고 사람관계 속에서 이게 안 보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멸망 속으로 들어가죠. 멸망 6가지 속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잖아요. 시달리는 게 행복하지가 않다니까요. 그게 뭐냐? 내가 요 사단의 흐름 속에 들어갔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도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막 문제가 많은 것도 같고, 이게 착각하게 만들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은 완전한 축복을 전부 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잊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바라봐가지고 뭔가를 또 막 답답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염려해가지고 그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될 일이라면은 그렇잖아요. 그거는 염려 많이 해야 돼. 근데 이거는요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란 말은 사단이 개입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개입했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딱 놔야 된다니까요. 이게 보여야 놓죠. 이게 보여져야 이게 손을 딱 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천국까지 가는 거고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거는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성막을 만들어놔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성막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구약의 이 성막의 의미가 뭡니까? 이 성막은요,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 모든 게 그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안에 있는 등대, 떡상, 뭐 분향단,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되어지죠. 교회.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게 그게 성막의 의미입니다. 거기에는요, 이 언약궤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고 전달하는 데가, 이거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그게 교회의 아주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교회의 이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정말 이 최고의 가치가, 이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이게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가시는 동안에 이 땅에 남겨놓고 딱 간 게 뭐냐면요, 자기 몸을 찢어서, 그렇죠?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딱 하나를 남기고 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교회를 남기고 간 겁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는 교회에만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 모임이 인천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고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진짜 이 그리스도를 교회에만 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최고로, 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가장 귀하게 보는 데가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만 답이고요. 이 땅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모든 게 다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 있다면은요, 우리 인생은요 아주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정말 이 성막에 쓰임 받은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출애굽 시대에, 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느냐? 부살렐을 불렀습니다. 여기 30절에 그러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자손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네, 하나님이 딱 지명해 가지고요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참 부살렐은요, 이 아론과 훌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명문 가문에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의 손자. 그러니까
정말 그 여러분의 가정과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불살레를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해서 불살레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불살레에게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공교하게 처음부터 다 만들고 다 짜고 다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들에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뭐합니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아주 이 총명하게 하셔. 이 총명이 어디로 옵니까? 지혜가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러면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돼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잘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요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교회를 살리는 이 홀리 메이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줘서요, 지혜를 주셔서 진짜 이 땅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와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요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또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오홀리압에게는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대. 사람이 참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는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참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아주 뛰어나게 지혜로운 마음을 이렇게 주시죠. 그러면서 뭐냐, 누구를 또 부르냐, 36장 2절에 보면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뭡니까? 마음에,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마음에 원하시는 자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참 이들이요 진짜 정말 이 36장 5절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너무 많은 헌신을 했어요.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하나님이 거기다가 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살리는 24, 정말 주역으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우리 칼보리 언약을 가진 자, 하나님이 이 교회 살리는 24 속에 들어가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칼보리를 본 사람들, 갈보리에서 뭘 봤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낸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답이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걸 본 사람들이죠. 감람원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라. 이 감람원에서 파견된 자, 하나님이요, 진짜 왜 살아야 되는지 미션을 딱 줬어요. 그래서 로마도 망하고 유대인도 망하고 이 세상이 전체가 다 자꾸 재앙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가서 이 복음 전해라. 이 복음 아니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미션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냐, 확신이 딱 들었어요. 미션을 딱 받고 나니까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그래, 내가 아니면 살릴 수 없구나. 마가다락방에서요, 파송된 자들이에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3, 9, 3. 그래서 이걸요 계속 24시요. 이게 이 보좌 축복의 그림자예요, 교회는. 그래서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임하게 하는 게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 축복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을 아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나 이런 유대 이 성전들을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왜 버렸느냐? 이 세 가지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의 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교회가 불신자를 못 보면 안 됩니다. 이 불신자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이게 거기에서 장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요 굉장히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전도라는 걸 이거를요 이건 선택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로구나. 여기에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는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 기도의 뜰이 있었어요. 기도의 뜰.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병든 자,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치유. 그래서 이걸 계속 정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전도, 이거는 성경적인 치유. 그냥 세상이 치유하는 그런 것 말고요, 성경적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치유는 5가지로 치유하는 겁니다. 영혼, 육, 이걸 전부 다 싹 다 치유하는 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아이들의 뜰,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은 하나님이 볼 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 그래서 진짜 이 홀리메이슨은요, 이거 회복시키는 교회입니다. 이것 때문에 24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고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진짜 이 빛의 경제가, 이 전도, 이 빛의 경제가 여기에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 24,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계속해서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요, 정말 홀리메이슨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이것이 삶고 정말 6일 동안은 또 계속해서 정말 이것을 누리다가 정말 이 홀리메이슨으로 정말 지명하여 부르시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총명을 주시고 모든 빛의 경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홀리메이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홀리메이슨으로 이 시대에 정말 교회를 살리는 24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06장